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4장 25절에서부터 5장 7절까지의 내용에서 거룩함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언어와 재물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거부예요, 거부, 부자예요. 근데 24절을 보게 되면, 35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종이 고백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창대하게 되어서 소와 양과 음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갖게 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부자들이 많은데 그 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을 보게 되면 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예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근원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한 가르침, 돈에 대한 경고,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곳곳에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재물,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성경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돈의 부정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반대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돈에 대해 성경이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복신학이죠. 기복신학. 미국에서도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프로스퍼리티 가스펠 해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이 번영신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기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많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아마도 70년대 80년대 저희 이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소망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그때 70년대 80년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됐냐면은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1000만이나 되는 인구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정도까지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인구의 20% 1000만이 만약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사회가 뒤집어져야 돼요.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10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사회의 변화가 그렇게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실현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성장한 것만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 장로이고 권사이고 교회 성도인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많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기복적인 신앙, 복을 사모하는 그 신앙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한국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비판이 나오게 되면서 그 반대로 뭐예요? 돈에 대한 경계,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냐면 크리스천들이 자발적인 가난을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 무소유. 이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또 평등한 부의 분배를 하는 사회주의가 뭔가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제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반복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로마에 화려하게 지었던 신전들이 뭐가 돼요? 예배당이 되게 돼요. 그리고 당시 봉건제도 속에서 영주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영주가 가지고 있던 땅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땅을 많이 갖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신부들이 어떻게 해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부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도미니크 수도회라든가 프란체스카 수도회 같은 탁발 수도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탁발 수도회가 뭐냐면은 국어라는 거예요. 국어.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크리스천들이 소유를 갖지 말고 다 버려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이제 구걸하면서 그 수도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청빈을 강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그룹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또 일어나게 돼요. 개신교가 부흥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모입니까? 돈이 모이게 됐어요. 교회가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뭐예요? 청빈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계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와 청빈과 이런 거에 대한 반복적인 그런 갈등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도요, 이 비슷한 일들이 2001년도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높은 뜻 순기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깨끗한 부자. 그 밑에 뭐라고 썼는지 보이시나요?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게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서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거지 그 돈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뭐예요? 부자가 되어서 깨끗한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청부론. 부자이지만 깨끗하게 청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청부론을 이제 책을 내시면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뭔가 크리스천들이 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실제로는 잘 살길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부를 뭔가 이렇게 욕심을 내고 돈을 사랑하고 막 이러면 뭔가 이렇게 신앙이 안 좋은 모습처럼 보이던 그런 모습 속에서 파격적인 선언을 이제 김동욱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런 청부론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움직임이 또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협성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셨던 김영복 목사님인데 지금은 워싱턴에서 사김의 교회를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책을 또 내게 돼요.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이 자발적으로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뭐예요? 크리스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청빈론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에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한 그런 디베이트 이렇게 끊임없이 막 논쟁되었던 적이 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역사라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부론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지만 어떻게 깨끗하게 살면 된다. 아니면은 청빈론, 자발적인 가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청빈론을 어떻게 더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희 입장은 뭘까요? 청빈론과 청부론 가운데 제 성향과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신 분은 전 뭐죠? 중간이죠, 중간.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이 가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청빈론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크리스찬들이 왜 다 가난해야 됩니까? 실제로 가난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의 속에서 막 기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빈론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만 또 돈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돈을 쓴다면 부자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청부론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돈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빈론은 뭐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올바르게 또 돈을 벌어서 올바르게 바르게 돈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청부론도 또한 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부론과 청빈론을 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담아내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각각 있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고 분명히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에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요, 돈은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현실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영적 고수들이 있습니다. 영적 고수들이.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정말 영적 고수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영적 고수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저도 아직 영적 고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게 현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성경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개가 나옵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이 218개가 나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돈과 재정과 그것에 대한 청지기직과 그것에 대한 책임과 뭐 이런 거에 돈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개나 나올까요? 2084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200개 정도의 말씀이 있고요. 믿음에 대한 것도 200개 정도의 말씀이 있는데 돈에 대한 재정적인 거는 뭐 2000개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읽어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격이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재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단어는 맘몬입니다. 맘몬. 근데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맘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맘몬은 영적인 그런 영적인 세력인 거예요. 세력.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돈을 우습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다. 돈은 중립적이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은 그냥 머니는 뭐예요? 그냥 무생물이죠. 뭔가 이렇게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쓰느냐. 마치 칼과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칼은 강도가 쓰면은 사람을 죽이게 되지만 의사가 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게 되는 도구가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 좋게 쓸 수도 안 좋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청부론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은 결국 중립적이지 않아요. 돈은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뭐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게 된다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돈이 많아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처럼 돈 어떻게 버셔도 돼요?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처럼. 이런 단어는, 이런 속담은 크리스찬의 마음 가운데 절대 새겨서는 안 되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옛날엔 돈이 없어도 뭔가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고 뭐 선비죠. 조선시대는 선비고 또 뭐 근대에 접어들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가난하더라도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뭐 옳은 일을 행하고 막 이런 어른들이 존경을 받았잖아요. 돈이 있다고 무시당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돈이 없다고 그런 분들이 무시를 당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선생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돈 없으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돈을 어떻게 써든지 많이 벌고자 하는 것에 대한 현혹이 지금 자본주의의 뭐예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뭐가 커지게 될까요? 영적인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 말고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백전백패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게 되는, 돈을 섬기게 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돈이 많아지기 원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도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보낼 때에 그 선물 하나 보내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주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돈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죄악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예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돈의 힘이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지는 것만큼 모두 커지셔야 돼요. 영적인 힘도 커지셔야 돼요. 영적인 성숙함이 병행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과 더불어서 재정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되지만 돈이 많아지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지 않아요. 뭔가 그것을 대적할 만한 영적인 힘들이 내 안에서 커져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으로서의 저주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바로 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 이랬죠.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거룩함의 가르침은 죄인 거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도둑질하지 않는 정도에서 도둑질하지 않아. 그 정도에서도 돈에 대한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제할 때에 구제하는 돈을 어떤 돈으로 구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수고하여 번 돈으로 뭐예요? 구제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 재물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다 농사를 해라, 뭐 밖에서 일하라 이게 아니라 수고하여서 뭐요? 재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당연한 말입니까? 수고하여서 돈을 버는 거예요. 수고한 것만큼만.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수능 때가 되면은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이제 교회에서. 이게 미국엔 그런 게 없는데 수능 때만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애들 다 이제 학교 보내고 어머니들이 8시부터 이제 시험을 친다 그러면 8시부터 여기 모여요. 8시부터 9시 반까지 수학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머니도 1시간 반 동안 애 시험 본 동안 같이 막 수학 기도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애들이 점심시간이야. 그럼 엄마도 점심 먹고 애들이 점심 먹고 이제 또 공부하면 막 공부하는데 또 막 열심히 이제 막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애가 3시인가 4시에 시험이 끝나면 그때까지 어머니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 그 중에 1시간의 기도를 인도해야 돼. 돌아가면서 막 이제 부목사님들 기도를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도에 인도하다가 저는 이런 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러다가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만큼만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뿌린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는 날은 별로 이렇게 성도들이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뿌린 것만큼 거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까? 세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수고한 것보다 뭐예요? 더 많이 얻어야 돼요. 심지어는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얻으면 진짜 짱이죠. 짱. 능력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야?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모든 젊은 사람들의 꿈 아니에요 요즘에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수고한 것만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진다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네, 속이는 말로 뭐예요? 재물을 모으는 게 뭐예요? 수고하지 않고 재물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 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즈니스 할 때에 정직하고 그렇게 비즈니스 하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뭐예요?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2장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뭐라고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과 생명 이거 얻으면 좋지만 앞에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은 뭘까요?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게 된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어쩌면 저는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치열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게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참 순진하십니다. 목사님이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그런 말 쉽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런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 번다고 돈을 버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라고 뭔가 그리스도인의 마음들 가운데에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주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종교개혁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중세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유럽 사회는요, 캐톨릭을 믿는 지역과 개신교를 믿는, 신교와 구교를 믿는 지역으로 갈라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봉건제도였기 때문에 영주가 캐톨릭을 믿으면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뭘 믿어야 돼요? 캐톨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주가 신교인 개신교를 믿게 되었다, 그럼 영주가 다스리는 그 마을의 사람들은 다 뭘 믿을까요? 신교인 개신교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유럽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캐톨릭을 중심으로 믿는 지역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어떤 지역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지역이 이렇게 생겨지면서 유럽 전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게 돼요. 근데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상한 현상이 유럽 사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카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의 지역보다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현상들이 유럽에서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유럽 사회에서 왜 프로테스탄트를 믿고 있는 사람,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왜 더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쯤 우리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지난 100년 동안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중세를 거치고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개신교 사람들이 있는 곳이 더 잘 살게 되었는가, 캐톨릭 사람보다 잘 살게 되었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막스 베버가 이 연구를 통하여서 개신교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중세 때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성직자뿐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른다 그러면 성직자로만 부르는 거지, 평신도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성직자만이지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오직 성직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것이 너무나 정말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제 가르침을 이제 마틴 루터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성직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주의는 칼빈에 의해서 직업 소명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뭐죠? 강조했던 내용들이 예정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칼빈주의는 예정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주의에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정론이라 하면은, 예정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중세 때는 구원의 결정을,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교회가 결정해요. 교회는 이꼬르 누굽니까? 교황이에요, 교황.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교황이 결정하게 되는데, 칼빈은 구원의 결정권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인 교황이 구원을 결정하게 되는 중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정론을 강조하게 되면서 교황과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교황이
교회가 알 수 있다. 이게 중세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칼빈의 예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근데 예정론을 이 역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에는 너무 이게 역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이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예정론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칼빈의 가르침을 받으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중세 때처럼 교황이 너 구원받았어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헌금 잘 내고 또 면죄부 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황이 또 너 구원받았어 딱 한마디 해주면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얼마나 편해요. 근데 칼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구원을 택하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그런데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직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직자만, 목사만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일을 하는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뭐예요? 마치 목사와 신부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농사를 짓는 일로, 업으로, 또 장사를 하는 일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농사를 짓고 어부일을 하게 되고 장사를 하게 되면은 풍요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건데, 왜?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면 뭘 주신다고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네가 구원받은 삶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직업소명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세 때까지는 농사일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농사일을 하면 것들이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었어요. 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많이 추수해도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영주 거예요. 영주. 땅의 주. 랜드로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죽지 못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개신교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농사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사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개신교인들이 점점 부가 쌓이게 됩니다. 자본이 쌓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개신교인들은 이 자본이 쌓여서 돈이 쌓이게 되면은 중세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일도 죽지 못해서 했지만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은 다 누구를 위해서 썼냐면 나를 위해서 썼어요. 나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돈을 썼던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이 등장했는데 이 개신교인들은 그 벌게 된 돈이 쌓이는데 자본이 축적이 되는데 그 자본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쌓인 돈들을 어떻게 쓸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게 뭘까요? 보다 나은 곡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방법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한테 물건을 전해가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장사를 할 수 있는 데에 자기의 돈을, 쌓여진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투자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막스 베버가 생각할 땐 자본주의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본이 쌓이게 되는데 그 자본을 뭐예요? 생산성을 더 높이기 위한 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윤이 더 커지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요? 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좋은 곳에, 생산성을 높이는 곳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게 되느냐면 바로 개신교에서부터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신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직업 소명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했더니 뭐예요? 부가 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어쩌면 지금은 좀 달라졌죠. 이때의 자본주의와 지금의 자본주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개신교의 정신에서 시작된 자본주의가 물질주의로 이제 변질되게 되면서 어쩌면 지금은 개신교의 정신에서 벗어난 물질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 금융이 지배하게 되는 그런 자본주의로 변하게 되어서 오히려 개신교인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하는 재물을 섬기게 되는 우상으로 지금은 개신교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속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영적인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선한 열매로서 맺혀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영적인 자신감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요한 이 신앙적인 원리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일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가 순서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보통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보통 어디에 관심을 갖습니까? 물질적인 복을 누린다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죠. 제가 주중에도 새벽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순서가 뒤바뀌면은 기독교 신앙인 것 같은데 기독교 신앙이 아닌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기에 초점을 두며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아요? 복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려올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뭐가 더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위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위로 받으면 예배 잘 드린 거예요. 내가 위로 받고 은혜 못 받으면 예배 못 드린 거예요. 중심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면 위로와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데 지금 뭐가 돼요? 순서가 뒤바뀐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기독교 신앙은 말짱 도루묵이 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앙의 순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명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에게 베푸셔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직업, 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의 순서가 우리 사모들 성도님 삶 가운데에 지켜지게 되면서 나의 삶이 주인이 돈이 아닌 하나님이 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들이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려고 하는 욕심들과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너는 듣고 삼가 행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약속하신 그대로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더 깊어지고 커져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